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 또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위 사실로 막 선전하고 없는 것을 지어서 만들어냈다면 2000년 후 지금은 기독교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수학자이면서 철학가인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란 사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가 됩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삶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놓친 메시아의 참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아이를 사랑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든지 모든 것을 다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지 않고 앞으로 스스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도록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갖는다든지 꿈을 강요하게 되면 이 자녀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나 부모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개성 있게 창조하셨고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남편분도 계신데 아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예배 참여를 강요하기보다는 같이 예배 참여하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남편분들 가게와 생계를 위해 헌신하는데 또 아내분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주고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강요한다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는데 무조건 긍정하라고 말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는 억눌리게 되고 억압되게 되고 진정한 치유가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나의 능력과 성취를 과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게 되면 교만과 오만함이 키워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항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를 믿었지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자기가 믿는 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 베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는 그 대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매여 있는 포로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즉시 믿는 경우보다 오래 기도해야 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 기도한 경험이 있고 1년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한 친구를 놓고 53년간 기도했는데, 조지 뮬러 생전에 믿었던 것이 아니고 죽고 나서 그 친구가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사업가이자 정치가인 윌리엄 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방금 전했던 이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부터는요,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당할 것이고 채찍질 당할 것이고 재판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사건을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받아서 이제 엠마오에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전부 다 각자 집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의 필요성,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면 왜 예수님께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을까요? 안 믿으면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안 죽으실 텐데.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항변하고 설득하려 했거든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문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다 메시아는 오셔서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항변한 베드로의 오만함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사건 보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오만함입니다. 이 베드로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런 오만함이 생길 수가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성경 지식,
내가 하고 있는 신앙 경험이 엄청나게 좋다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예배, 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라고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다른 사람 사역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에 해를 미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의 유혹에 취약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베드로의 오만함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날카로움입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님은 그를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 보십시오. 베드로는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대변이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바로 마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순간에는 옳았다가 다음 순간에는 끔찍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요, 천국과 지옥, 극과 극을 오고 간 것입니다. 복을 받았다가 바로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한 번 제대로 이해했고 그 이후부터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 장소인 사내드린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다 잡고 위안거리를 삼음으로써 마음의 평온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금방 평안했다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생각이 명료했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얼마나 그렇게 취약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셔야만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부분을 요한 칼빈은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극심한 가난에서 부유함을 보고 극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은 인간의 마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이런 불가능한 인간적인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불안, 공포가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그 가운데서도 깊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금방으로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이런 평안함을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평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제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장래 일을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십니다. 이런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죽지 마시라고 만류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나요?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번영, 그렇습니다. 승리, 그렇습니다. 축복,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 위기, 시험, 환난, 좌절, 핍박, 고통, 십자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진정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자기 추구, 이것이 사탄의 타락의 원인입니다. 사탄은 나는 내 길을 원한다, 하나님께 매이기 싫다 이거였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나는 대체한다, 내가 우주를 다스리고 싶다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이 땅으로 내려꽂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가겠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영광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겠다.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뭡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거하신 것이 있습니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펼쳐질까 생각하니까 참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주장이 옳고 남의 주장은 틀렸고 주로 그런 본능에 잡혀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삶이구나. 정말 나 중심, 이기주의가 포기되지 않으면 어려운 삶입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행동과 경험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바뀌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천국의 어설픈 모방, 즉 지상 천국을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길이지만 천국의 영광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온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렇다고 천국이, 이 세상이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매력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 세상과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집착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박탈, 슬픔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있지만 저기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믿음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문맥을 고려하면 이 말씀은 다음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형을 가리키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볼 사람이 있다라는 언급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인간으로 계셨다가 유령 세계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는 그 이후부터 영원한 인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도 영원한 인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인 연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유령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은 실제 장소입니다. 실제 장소.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고 제대로 그 믿음을 가진다면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진정으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형법 중에 하나가 돌로 치는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라파 사형법.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그 머리 부분에 돌로 치는 방식도 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바로 돌로 치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사형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부활의 실제 징표에 대해서 고백했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고백을 그대로 했죠. 이 스데반이 부활의 신앙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주님은, 십자가는 죽음의 해독제요 불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복음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영원한 생명 얻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부활의 능력이 펼쳐지고 이번 한 주간 참된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명의 이전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 마음이라는 집에 들어오십니다.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제 깨끗한 곳만 보여줍니다. 거실을 보여주고 정리된 방을 보여주고 막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그러자 주인공은 드디어 깨닫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공은 서둘러 금고에 가서 재산과 부채, 가옥 부지와 매매 조건이 적혀있는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가 증거되는 일이 되도록 진심으로 이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 부활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 그 자신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평안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안식이 되고 우리에게 무한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산성, 피난, 저 요새, 비활, 바위, 나의 뿔,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져서 현장의 빛과 소금으로 살리는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